4시간가량이나 저를 붙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반응은 냉랭하였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됩니다. 술, 담배를 함께하며 우리가 최고라고 부르짖고 늘 함께 다니던 그 친구의 변화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런 그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피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술병을 놓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였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제 인생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만한 성격 탓에 친구, 형, 후배 할 거 없이 제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날들은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을 부리며 외부 인사들에게 접대도 받는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깨와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기고만장한 삶, 그야말로 제 인생 최고점을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인생 최고점이 아닌 인생 최저점으로 가는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최고의 대학생을 보내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하고 취직 후 1년 만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생활은 여느 부부들처럼 너무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 대화, 성격 등등 안 맞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른들이 다 만류했던 호주도 둘이 합심해서 1년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결혼생활을 보내던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위기의 날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직장을 자주 바꾸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항상 제자리인데 제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술을 찾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다가 짜증을 내는 일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늘 잘 나가던 대학 시절 생각만 하고 살던 자존심만 너무 강했던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살았는데 늘 같은 자리인 저를 보며 급기야 내 탓이 아닌 남 탓만 하는 부정적인 인간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우여곡절 끝에 인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다투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신혼 초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점점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조금씩 침몰해가는 배처럼 위기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를 보던 중 어떤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딸 효린이를 업고 있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꽃다발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작은 다툼은 있었으나 그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저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살았으며 가암 만사성을 생활 신조로 삼고 살던 저였기에 그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모진 말과 독서를 하던 아내가 저 몰래 어디를 다녔고 무엇보다 저는 모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추궁하였고 그것이 교회의 행복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술을 먹고 아내에게 화를 냈더니 아내는 그런 저에게 숨이 막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힘들어도 참고 살았는데 제 아내는 그런 조로 인해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으며
더 이상 살아가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우울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왔고 급기야 삶을 포기하는 시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희 부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겉보기에 문제없는 부부처럼 보였으나 그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갔습니다. 싸움의 강도도 점점 심해졌으며 그때마다 전 이전처럼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그냥 여기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점점 대화가 줄어갔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타락해 날마다 죄 짓는 삶을 살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의지하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보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더 찾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만 멈추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듯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이 자주 들었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한 채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탄의 꼬임에 완전히 젖어들어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만취의 상태로 집에 들어갔고 어떠한 문제로 다툼을 하던 도중 가벼운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 정도로 정신이 나간 듯한 저의 모습을 처음 본 아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지 그 후로 며칠 뒤 아내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 최저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아내가 집을 나가 있던 그 기간이 몇 년처럼 더디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전화로 울며 매달리고 잘못했다 싹싹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죄가 크시다며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용서를 구하실 때는 정말 어디를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렇게 우울증을 겪고 죽고 싶어하는 제가 이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던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싹 지워지고 더 살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저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각서도 쓰고 편지도 쓰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찰나 아내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서로 노력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말하며 목사님을 집으로 모시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우리 둘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 제안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수긍을 하였고 목사님께서는 늦은 밤 저희 집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오십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는 목사님의 오랜 말씀 끝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주 주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문을 들어설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너무 큰 거부감을 느끼며 진짜 힘겨운 발걸음으로 어렵게 이곳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제 안에 있는 사탄의 도살장이었던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본당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제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함께 있으니 정말 좋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저에게 더 밝고 더 긍정적으로 살고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해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을 통해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이나 말씀 또 제 아내의 눈물에 울컥하였으나 티내지 않으려 일부러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뒤로도 사탄은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고 교회로 인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보다 더 가기 싫은 행복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부정적인 선입견들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여전히 예배당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예전 어디선가 본 듯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았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그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바로 외웠고 휴대폰 화면에도 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못하는 기도지만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닌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원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 다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제 인생 최고점이었다고 생각됐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최저점으로 가는 시작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인생 최저점을 찍는 고난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메시지로 제가 스스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저는 그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로 찌르고 타락해 사탄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되실 터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선택하시고 교회라는 물고기를 보내시어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물고기 입 밖으로 뱉어질 때입니다. 소화되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닌 물고기 입으로 뱉어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에게는 아직 인생 최고점은 오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만난 지금이 제 인생 최고점으로 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간증처럼 저 또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저희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힘들지만 용기 내어 말씀드린 이유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진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 또한 저에게 이렇게 살아달라 부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 힘이 아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긍정적이고 더 밝은 기운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내가 원하는 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불이 붙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 그리워져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셀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잘 내려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뽑히지 않는 믿음의 나무로 잘 자랄 것입니다. 제가 행복모임을 끝냈고 아직 양육훈련을 받는 병아리 같은 초신자입니다. 또한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또 내 신앙의 깊이와 내 믿음의 깊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마음이 동하고 제 스스로 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또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제 아내와 제 소중한 딸 효린이가 하루빨리 깨끗이 치유되기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